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힘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나태해진 모습으로 무관심과 교만함으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계절의 변화로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실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또 직장의 친구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려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119년 전 이곳에 강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셔서 부흥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희 1구역 김유동 집사의 모친 이미혜 집사의 시모이신 신호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남양주 한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물 있습니다. 건축헌금, 감사헌금, 구역예배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눈을 밝히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고 의미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떠올려 보니까 제가 특별히 큰 일이나 좋았던 일을 막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식, 첫 전도사가 되던 날, 이런 날을 막 떠올렸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결혼식, 아이가 태어난 날, 이런 날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별하고 소중한 날들을 우리 특별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순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순간,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그 특별한 하루하루들 사이에 있는 매우 평범한 하루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의 물이라든지, 출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집을 나서기 전에 나눈 짧은 인사라든지,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의 순간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은 너무 작아서 딱히 내 기억 속에 기억되지 않고 특별히 기억되지 않는 그냥 일상의 한 페이지로 남겨지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전체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사실은 작은 일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사건이 없었고 대단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소하고 평범한 하루가 오늘 우리의 힘이 되는 하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이런 소중한 하루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미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길인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 평범했던 일들, 그 지나쳤던 평범했던 하루들이 내 삶의 선택에서 아주 중요한 하루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참 중요한 자리였는데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명한 하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길을 열어가는 선택의 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였구나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편으로 돌이켜보면은 우리 상식과 우리가 쌓아온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책임감이 주어졌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짐들이 너무나도 벅차게만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 사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히 나의 우연처럼 다가오게 되고 어떤 사건은 갑작스럽게 사고처럼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나 운명을 말하지만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 머리카락 한 가닥의 수조차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이 어찌 우연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맡게 되는 모든 책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그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책임감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참으로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자리, 가정에서 맡겨진 자리,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할 자리, 때로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자리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가 우연히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허락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자리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응당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4장이 바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하만의 계략으로 민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고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소녀를 왕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사람들 눈엔 어쩌면 기묘한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주 에스더 3장을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더 3장은 참으로 기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장 말미에서 모르드게는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밝혀내면서 왕의 목숨을 구원하게 됩니다.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됐는데 모르드게는 그 당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 왕의 오른팔과 같이 되고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할 왕국에서 합당한 보상이 사라지고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결단은 민족 전체의 위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고발하면서 유다인을 그냥 두는 것은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묘한 과장과 거짓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뒤흔들게 되고 왕은 곧장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다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멸절하라는 끔찍한 명령이 담겨 있었던 조서였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조서는 전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서가 반포되고 나자 왕과 하만은 태연히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서 3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3장에서 우리는 의인이 홀대받고 악한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위기에 빠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시작됐을 때 제국 전역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지만 왕과 하만은 자리에 앉아서 태연하게 술을 먹으면습니다. 세상은 뒤집히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는데 권력자들은 오히려 앉아서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무대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4장은 그 무대에 막이 오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서가 퍼지게 되고 민족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민족 위기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애통하고 울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할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르드게의 통곡은 개인의 울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긁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울음은 번져가고 온 민족이 함께 눈물로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진실리 공동체를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눈물은 공동체 전체를 깨우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는 항상 웃음과 기쁨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따라오고 때로는 애통이 따라옵니다. 이와 같은 애통과 눈물은 단순히 슬프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적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며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애통입니다. 애통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이며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위기는 찾아오고 올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웁니다. 우리의 눈물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진정 애통하는 애통,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의 눈물은 공동체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은 함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한 사람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군가의 흘리는 눈물이 교회에 새로운 각성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함께 울고 애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울고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울고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울고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에서 교회의 진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그 아픔을 가지고 애통해서 운다고 한들 병이 바로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자신 애통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리 만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어떤 지식인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울고 슬퍼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생각을 해라. 긍정의 힘으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면 된다. 마치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헛된 행동,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통은, 우리의 눈물은 쓸데없이 사라지는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그 애통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서 4장도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울었고 온 민족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하나님을 부르짖는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공동체의 눈물이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자 그 소식은 결국 왕국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나와 모르드게에게 알리게 됩니다. 왕후 삼촌이자 자신을 길러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순간 크게 놀라고 아주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크게 근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키워주고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 옷을 찢고 눈물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급히 옷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다시 옷을 입고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거절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 전체의 생사가 걸린 일 앞에 모르드게는 애통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사람을 불러서 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보낸 사람이 모르드게를 만나자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자초지정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단지 상황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조서의 사본까지 건네면서 이것을 왕후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너의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 이 사실상 에스더에게 감추어졌던 민족의 위기와 그 위기 앞에서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을 전달한 에스더는 그제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직면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냐면은 에스더야, 네가 왕국에 있기 때문에 너만은 이 화를 면할 거다. 너만은 이 화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지금을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서지 않는다고 하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후에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모든 위기가 끝나가게 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침묵한 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왜 왕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겉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침묵하고 나서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다른 데로부터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진 것이 많았거나 남들보다 더 똑똑했거나 상황이 좋았거나 운이 좋아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를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서야 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우연히 단지 내가 잘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은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왕후니까 당연히 왕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과 관습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의 쪽에서 먼저 부르지 않는 한 마음대로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의미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오직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그 경우 살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에스더의 상황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욱이 한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미 왕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상황이니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바로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수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왕 앞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왕 앞에서 잘 나아가서 목숨을 건지고 이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정치적 계산이나 인간적인 수단,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함께 금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에스더서에는 한 가지 특별한 측면이 존재하는 특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 기도 같은 종교적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직접 하셨던,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밥을 먹고 굶자 이런 요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금식해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금식 속에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서 4장까지 읽어오면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아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연애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은 수차례 연애를 열게 됩니다. 연애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연애 속에서 왕후의 폐위가 일어나게 되고 에스더가 왕후로 책봉이 되고, 또 다른 연애에서는 이 하만이 권세를 얻게 되고 유다 민족이 몰살하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 연애와 권력이 결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연애가 나타나면서 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연애를 통해서 이 연애와 권력이 결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애와 권력의 결탁을, 그 흐름을 끊어내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연애가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면은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힘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즐거움과 권세로 채워지는 연애에서 대단하다는 왕후도 폐위가 되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만이 역사를 바꾸어간다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같은 암시적 표현 속에서 우리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굶주림을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이 반복되는 권력 속에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른 길로 열리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먹음을 멈추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금식의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연애의 논리로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는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금식으로, 기도로, 눈물로, 애통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금식은 내가 음식을 통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진리를 삶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즉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의 이유로 금식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충분히 그 의미를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한편으로는 금식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세상적인 성공과 계산 대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영적인 금식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요청한 금식은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 오직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것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입니다. 에스더와 온 민족이 금식할 때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금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은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은 에스더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게 되는데 이 짧은 고백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에스더를 생각해 보면은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것은 곧 제국의 권력자 중에서도 정점에 서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자리, 왕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 그 대단한 지위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총애가 식는 순간 그 화려한 자리는 순식간에 무력해졌습니다. 왕의 눈앞에서 멀어지는 순간 에스더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위, 재산, 능력, 명예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 하나가 무너지면은, 경제 하나가 흔들리면은, 인간관계 하나가 틀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능력과 안전망은 유한하기 마련입니다. 에스더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을 덮습니다. 믿음은 나를 삼킬 것 같은 커다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정황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큰 울림을 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미모나 우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녀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그 때가 되자 에스더가 죽음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자리, 나의 역할, 나의 책임,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때를 위함인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TV나 뉴스, 신문 한 구석을 보다 보면은 이 의인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위험 앞에서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의인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불길 속에서 아이를 건져낸 사람, 강물에 빠진 이를 강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낸 사람, 폭행당하고 있는 약자를 지켜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해 보면은 그들은 순간의 두려움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들의 인터뷰가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에스더 또한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왕후의 화려한 자리, 자신의 엔진지대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왜 나에게 주어진 자리인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에스더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자리, 내가 감당할 책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스더처럼 허락하신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은 에스더의 순종과 결단이 그녀가 유독 더 좋은 사람이어서, 유독 더 능력 많고 용감한 사람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 인간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다짐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고 다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진정한 결단과 열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의 담대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섭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우연이 아님을 듣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한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가 우연이 아님을 믿고 각자 자리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허락해달라는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리가 우연히 나의 능력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맡은 책임, 내가 감당하는 무게, 그저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주님 주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자리가 우연이 아님 고백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 정신과 진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로 섬기며